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1박 2일의 세미나의 주인공이 반드시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서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사역자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사실 다음 세대를 손 놓은 지는 오래되는데 그러나 지금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엉켜서 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엄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열매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 먼발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미숙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뜻밖의 마지막 시간 제가 맡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강의를 쭉 들으면서 반복되는 강의는 빼야 되겠다. 또 강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겹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제가 조금씩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안 나왔군요. 같이 읽읍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마 이번 세미나에 저는 실전 강의를 통해서요, 내가 참 많이 게으르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이번에 세계로 교회 사역자들과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사역자, 오늘 첫 번째 강의하셨던 우리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내가 잃어버렸던 방법들 그리고 놓쳤던 거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저희 교회 안에 당장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을 어젯밤에도 자다가도 일어나고 또 자다가도 일어나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무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부진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조금 더 연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한 곳에 이제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중심을 조금 비껴가지 않았나, 내가 너무 빨리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사실 어젯밤에 굉장히 잠을 못 잤어요. 막 뒤척거렸어요. 그리고 많이 눈물이 났고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갑자기 미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무를 들어보면서요, 내가 너무 게을렀다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제적으로 많은 다음 세대를 향한 방법론에 있어서요, 많은 아이디어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들을요 좀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방법이니까 다 배워가면 되잖아요. 오늘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당장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무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에 막 치고 가는 전략, 당장 써먹을 방법, 노하우 하나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런 강의는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다음 세대 사역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의 능력이 있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공수표가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 사무엘이 꿈꾸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앞서서 시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영성은요, 저는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어린 거를요 엘리 대제사장이 갖다 줍니다. 어릴 때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집중된 시간을 모두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다 쓰고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친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시간,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서요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장악하고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100%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소유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 우리의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양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양육시켜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이 어릴 때 충분히 있었다. 저는 이것을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언론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젊은 동력자들, 지금 막 파릇파릇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이렇게 부장단들 이 강의 듣는 거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좀 속상했습니다. 뭔 카카오를 그래 하는겨? 무슨 문자를 그렇게 봅니까? 강의 시간에 핸드폰 하나 끌 수 없습니까? 집중이 안 됩니까? 2시간, 3시간씩 해야 될 말씀을 실전 강사들이 30분, 주 강사들이요 3시간을 해도 부족한 시간을 1시간으로 함축해서 때릴 때는 우리가 전부 다 폭탄 맞듯이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다 핸드폰 보고, 다는 아니고 군데군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 서핑하고 쇼핑 들어가서 음식 뭐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급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세대에 이거 완전히 쩍쩍 갈라진 마른 땅에 장마비 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기갈과 갈증을 막 해소해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지진이 터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터지고, 머리는 깨지고, 전기에 감전되듯이 성령에 붙들려서 장악되어야 될 1박 2일의 시간에 진짜 엉뚱한 일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고요. 이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이 마른 땅에 장마비를 때려주는 이 주최 측에요 제가 좀 죄송했어요. 내가 여러분 알면요 가서 딱 잡아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마 제가 나이 60 넘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라고 쭉 팰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모르잖아. 근데 내가 막 핸드폰 쭉 빼들어 보고 이러면 내 옛날 성질 같으면 그래 합니다. 요새는 저도 살아남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늘의 환경을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 하늘의 환경을 우리 안에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박 2일도 집중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청소년 사역자건 노인 사역자건 특수 사역이건 어떤 사역자도 하나님이 들어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의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요 앞에 나와서 다 강의를 했던 주 특강했던 분들은 조금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저와 교제가 있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 빌빌거리고 살면, 죄송합니다 표현, 빌빌거리고 그냥 거치는 목회자 됩니다. 적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언론과 핸드폰만 열면, 나가면서 핸드폰 열고 들어오면서 핸드폰 열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열고 강의 들으면서 핸드폰 열고,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 맡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집중하고 땅에 있지만 하늘의 환경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그를요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그냥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어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가 되는가? 세상 일은 스펙 갖고 통하는 거 있습니다. 지식 갖고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는, 사역은 영을 다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영을 터치해야만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 가지고 가서 따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많은 앞에 했던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름 부어서 써버려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2번 개척했어요. 54살에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무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제가 개척한 교회가 매일 예배를 2번, 3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해냈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이요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을 환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고3들 독서실에서 시험 공부하는 독서실 끊어 가가지고요, 입시생, 고3 입시생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노안이 와서 성경을 못 읽게 될 때 그냥 성경책만 이래 넘겨도 글이 다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제 안에 다 스캔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춤추고, 성경 읽다가 밤을 많이 새웠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성경에 미쳐가지고 밤에 딱 성경책 듣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11시에 앉아서 시작하면요, 자야지 하고 딱 일어나면 새벽 5시입니다. 일찍 일어나요. 그렇게 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처음에 전도사 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전도를 안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저를 진짜 전도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인은 제가 10년 이상을 교회를 떠났는데 아무도 내게 예수 믿자고 안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훨씬 지나서 제가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전도를 안 하고 아무도 교회를 가자고 말을 안 했지?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토요일 되면 학교 앞에 나가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아이들 명단을 적기 시작합니다. 1년 되니까요, 한 1000명쯤 되더라고. 제가 송구영신 때요, 많은 사람들 회개하잖아요. 저는요, 복음 전했던, 영접했던 그 아이 명단 공책 내놓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올해도 많은 어린이들을 영혼을 건졌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 나가서 어린이 전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린이 전도 잘합니다. 그없는 책 딱 들고 나가면요, 그 자리에서 딱 모아서 애들 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성경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엎드리고, 요즘은 산기도 같은 거 잘 안 가잖아요. 옛날에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토요일 되면 전도하고,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너무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무 성경이 믿어지니까, 안 읽으면 내만 손해보니까,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못 읽게 될까 봐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진짜 나는 성경 다 외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 개척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여전도사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하여튼 제 생각과 다르게 교회를 2번 개척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진하는 교회는 10년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요, 제가 해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으면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세워줘도 저는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좀 많이 집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했던 시간들은요, 한 번도 거의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꼭 지켜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게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젊고 실력 있는 남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저 몸도 아프고, 그때 몸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저 몸도 너무 아프고, 하나님 내일 모레 60이에요. 제가 한번 개척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으니까 그냥 저 좀 낳아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60이 다 돼가는 아줌마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개척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안 하고 싶어요. 싱싱하고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많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찾아서 하나님 목회시키고, 저는 그냥 시골에 가서 전도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사라고 말하고, 집사 임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집사라고 말하고 시골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내 일생을 마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탁 잡아다가 야, 네가 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의 자랑은 아니고 제 인생에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실력도 많이 없고, 뭐 이렇게 재능도 없고, 막 또 은사가 열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전사들이 보면 막 그런 거, 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은사 쪽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십자가에서 너무 뜨겁게 만나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막 성경이 너무 믿어지니까 나는 미쳐버리겠더라고. 저는 지금도요, 막 성경을 읽으면 미쳐버립니다. 와, 이런 말씀을 안 믿노? 왜 이런 말씀을 놓치노?
나는 다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경 읽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내 시간밖에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요, 참 이런저런 사정을 다 거쳐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쓸 수 있는 건수를 하나 가지고요, 저를 지금 예배하는 교회로 저를 불러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주의 나의 등불이시니,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불이 하나 켜져요. 이게 있어야 사역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불이 켜진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성령이 감동 감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등불이 켜지지 않아, 우리 내면에 불이 안 켜져. 그러면 혼으로 일하는 거잖아. 지식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혼의 지식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육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영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육입니다. 육은 영의 일을 못해요. 우리 내면에 등불이 하나 켜져야 돼요. 바라지 아니하는 불이 켜져야 돼요. 아까 사모님,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느냐? 어느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질문하셨죠. 내가 답해주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불이 켜진 사람은요, 지치게 안 해요. 계속 새롭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 새롭게 하고 계속 깊어지게 해요. 전도할수록 더 깊어지고요, 예배 드릴수록 더 깊어지고요, 기도할수록 더 깊어지고요, 감사할수록 더 깊어져요. 육은 하다가 지쳐요. 근데 영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새 힘 주셔요. 새 찬양 주세요. 늘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하나 등불이 켜지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마음과 시간 없이,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집회 와가지고 위에서 그냥 퍽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렇게 1%의 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요, 대부분은 엎드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내 육이 한번 무너지는 체험이 되어야, 여러분, 육의 껍질이 벗겨져야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에 불이 없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요? 못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을 하든 말씀에 집중을 하든, 여러분, 일 아니에요. 일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은 나중에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0년 후에도 당신을 통해서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받으려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불이 안 켜지면요, 월급쟁이 사역자 됩니다. 근데 마음의 불이 켜지죠, 세속적인 용어로 죽어도 고웁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선배들은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이런 목회자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저도 좀 교회를 좀 해보니까 부교육자 이력서 봤죠. 어디다가 전화질이요? 이력서 내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보너스 몇 프로입니까?
사택 줍니까? 사례 얼마입니까? 제가 그럽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 말고 이전에 있던 교회, 그냥 회사 가세요. 내가 회사 가세요. 다 월급제로 전락합니다. 근데 월급제만큼도 일 못해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세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월급제만큼도 일 못한다니까. 여러분 사역자는요, 돈 때문에 사명받는 거 아니에요. 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 가고 싶어도 불이 없으면 못 가요. 불이 없으면 자기 계산이 밝아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는 주의 나의 등불이시니. 그러니까 다윗이요, 시편 119편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엄청난 묵상을 적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물러섰잖아요. 물러서서 이래 우리 사역자들을 좀 보잖아요.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고맙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불이 없어. 여러분의 내면에 불이 켜져야 돼요. 성령이 팍 스파크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 한 명도요, 그래야 복음이 전거돼요.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세 사람 앉혀놓고 목사님이 복음 제시하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100번 외워서 가봐라. 완벽하게 외워서 가봐라. 되는가? 우리는 안 되는데 목사님은 돼.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외움은 필요하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느냐?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새 세미나가 어디 있어요? 저도 막 살아났어.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런 시간에도 핸드폰 켜서 보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잠깐 뉴스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도 집중 안 하잖아.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진짜 목숨을 내놓고, 적어도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설교자로 앞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아.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조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가끔씩 제 옆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기도를 막 중보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때 기도 이래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시계를 재보진 않았지만 10분 만에 일나요.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기도가 익어 있지 않아서 딱 한번 엉덩이 깔고 주여! 하고 딱 기도하면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이 기도가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하다가 1, 20분만 일나버려. 기도가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는 기도가 안 뻗어져.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뀌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잘못된 집중에서요, 온전한 집중으로 우리의 사명을요 집중해서 포커스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 돈 벌어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열악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 그럼 이 사명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 없이 목회하려고 하고 준비 없이 학생들 만나. 여러분, 자기도 속이고 영혼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훈을 다 적고 가훈을 갖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는데요, 교회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가훈을 이렇게 정했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생이 바뀐다. 새 신자가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관광버스를 좀 사장님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좀 타고 다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분이 나 이 공동체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너무 이 강훈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생이 바뀐다. 내가 이 비결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진대. 이제 자기가 허황된 인생의 삶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에게 한번 집중하려고 잘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무기를 만드세요. 무기. 다윗이요, 물맷돌과 하프를 시간만 나면 했겠죠. 끝없는 연습과 반복으로, 끝없는 연습과 반복으로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반복하고.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까요? 아니요. 수없는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수없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저거 맞출 때까지 수없이 때려봤을 겁니다. 풀밭에 목자니까 양떼들에게 풀밭에 해놓고 야, 너가 풀 뜯어 무라 하고 누워 잘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다윗은요 멍하니 유튜브나 보면서 먹방이나 보면서 지내지 않았을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혼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프를 켜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요 쌓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쌓인다는 거, 이거 진짜 무슨 죄도 쌓이지만요 영역도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물맷돌 때릴 줄 모르는데 그냥 성령이 그냥 그 시간에 나타나 가지고 막 골리앗 이마박이를 팍 때렸겠는겨. 그 실력은요 다윗에게 있었다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무기가 꼭 있어야 돼요.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환난의 때잖아.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 대표기도 하면서요, 아버지 코로나19가 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성도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예배를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안 하는 기도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진짜 거듭난 영혼이라면 진짜 한번 엎드려서 목숨 한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낭비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적어도 영혼을 맡고 다음 세대를 맡고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분들이요, 먹방이나 보고 앉아있고 잡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인터넷 스핑이나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 나는 너무 기가 막힌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여러분 이 세그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요 처음부터 전도 잘했을까요? 하루에 2시간씩만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라는 말씀이 저는 어제 너무 깊게 꽂혔어요. 제가 좀 돌아가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요 그렇게 막 게으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진짜 밤 12시까지도 신방해야 될 일 있으면 신방하고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실전 사역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서요, 야, 니 택도 아니다, 야, 니 깡깡 멀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면서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 망하겠네. 우리 교회 사역자들 6분 같이 왔는데요, 제가 처음 만나서 그 말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안 망하겠지? 우리나라 안 망하겠지? 사역자들이요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라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야, 나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겠다, 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에게 생명 걸고 일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안 망하겠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망할 것 같더라고. 나는 대한민국이. 왜요? 믿음의 사람이 없고 믿음의 교회가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나라가 뭐 청와대에 걸려 있겠어요? 정치인들에게 걸려 있겠어요? 이 나라의 생사화복은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생명 걸고 복음 앞에 빛으로 나가는 종들이 있는 한, 이 나라 안 망하겠다, 야.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충실하면, 매일 준비하면 기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준비와 기회가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한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족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면 성경 한 권을 떼주고 와요. 창세기면 창세기 50장, 출애굽기면 40장을 4박 5일 동안에 그걸 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떼주고, 1장에서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2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 때까지 그 한 2만 명 정도의 2만 명 정도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한 25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그 성경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설교를 하고, 그럼 또 제가 가서 민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미친 듯이 성경 읽고 깨닫는 거 막 적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보면요 성령이 불을 켜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주석책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막 적어놨던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쫙쫙쫙쫙쫙 도표가 되면요 기가 막힌 강의 안이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요 진짜 저보고 김무수 저만 찾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쉽게 가르쳐 준다고. 이게 여러분 내한테 무기가 하나 됐어요. 무기가 됐어요. 준비와 기회가 딱
만나지니까 그냥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중국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못 가면 중국에서 사람이 와요. 중국의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김문수 우리한테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데리고 앉아서 모든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중국 가서 쓸 수 있도록 설교안과 성경 공부의 교재를 다 만들어서 이미 새로 만들 것도 없어요. 34년 동안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게 글로 만든 게 그냥 다 줘요. 그러면요 그거 들고 가면 보배 가져가듯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놓으십시오. 뭐든지 기도도 쌓여야 지성소 기도가 터집니다. 영으로 뚫고 나가는 기도를 할 줄 압니다. 맨날 혼의 기도 갖고는요 사람의 영혼의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매일 던지는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켜는 하프가 있어야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착 한번 연주해도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슷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심령의 성령의 불을 탁 켜주면요 그 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이게 찬양도요 막 기능적으로 아무리 찬양해 보십시오. 근데 찬양 잘 몰라도 그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보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천보산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 젊은 여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그 앉아가 이래 있는데 무슨 할머니 한 분이 나오더만 뭐 몸빼 입고 저 뒤에서 마이크 잡더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요 확 성령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 천보산 기도원을 오는 사람은요 그 은퇴하신 원장님이 마이크 잡는 날만 기다린다네. 가끔씩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뒤에서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몇 마디 해. 그러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요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곡 두 곡만 딱 부르잖아요. 병이 났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젊은 막 사람들 막 이래가 모셔앉아갖고 막 30분 찬양 인도해도 좋으라.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러잖아요. 난리가 나버려요. 공기가 달라져요. 바람이 달라져요. 그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그게 여러분 찬송도 무기라는 거 아세요? 찬양도 무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제 전략과 이런 방법은 여러분 개인의 다 머리가 좋으니까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예수님의 제자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겁도 많고 두렵고 도망다니고. 근데 성령 받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요즘에 성령 없이 일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보면서 참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모르나?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감히 영을 다루겠다고 생각하지?
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시며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저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배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혼으로 지적으로 설교 쪼개고 나누고 미사 의구쓰면서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설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설교에 막 뭐가 하나 꽂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사실 너무 공부 많이 하지 않나요? 옛날에 비해서 학벌 좋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요, 소학교 나오고 야간 성경신학교 나와서 목회해도요, 강단에 딱 서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간 교회에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설교 때 그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하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마무리 기도할 때는요, 전도사들이 눈을 뜨고 벌겋게 돌아다니면서 몇 명이가 숫자를 세야 돼. 그때 그 예배 때마다요, 남녀노소 그렇게 손수건을 내놓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래 손수건 내놓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는 없어. 간혹은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전도사 왔으니까 내 원고는 네가 써가지고 그 고신 월간에 보내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원고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철자법이 싹 다 틀리고 글 줄이 사도행전이라면 사도행전,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어요. 그리고 1, 2, 3 해갖고 몇 마디만 있어요. 원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나보고 다 적어서 보내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원고는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쓰십니까? 이러는 거. 그것도요,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짜장면집 찌라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래 모았다가 그 뒤에다가 설교 적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목사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요, 남녀노소 다 울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원고를 보니까 철자법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은요, 대단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저도 비싼 탭 갖고 여기서 다 쓰거든요. 노트북 갖다 놓고 다 아무 소용없어요. 원고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저는 부족한, 정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은 이유는요, 소망을 주고 싶어서. 제가 좀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 잠깐 만나서 제가 제 개척한 얘기 해드렸어요. 소망을 주려고. 나 같은 거 들어 쓰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들어 쓰시잖아.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요.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게 나타나니까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더라고. 이게 교만한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스페셜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삼손은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잖아.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삼손에게 주어서 그 당시 하나님의 가장 근심인, 여러분, 블레셋을 제거하는 일에 삼손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실인으로. 그러나 나실인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나실인은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율법 정도는 알잖아요. 절대로 더릴라와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믿음의 언약의 백성과 같이 있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사로 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으심이 날아가죠.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블레셋을 죽이는 일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저는 삼손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전적으로 주님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실이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 특별히 영혼을 맡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다음 세대의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맡은 우리는요 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생명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실인의 삶같이 전적으로 주님의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이 기름 부으심이요 유지되고 더 강하여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사랑. 사모님이 30년을요 20가정씩 30가정씩을 어떻게 매일 신방하고 이름을 외울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십몇 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모님 뵀으니까. 근데요 나도 잊어버렸던 우리 어머니 장사했던 상호 딱 말씀하면서요 우리 어머님 이름을 딱 대고 어머님 잘 계시냐고. 내 머릿속에도 잊어버렸던 상호를 그때 듣고, 아 맞다, 우리 어머니가 그 상호가 있었지. 10년도 훨씬, 한 15년 하도 제가 세상을 어렵게 살아서 세월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요 이 기름 부으시며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룩과 사랑으로 나타나요. 기름 부으시며 사역 위에 흘러가잖아요. 능력과 변화를 하나님 일으켜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은사와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그때 오는 자유, 그때 오는 평안, 이게요 우리를 신바람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요 그것이 가장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더 사는 늙은이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쓰고 싶잖아요. 반드시 훈련시킵니다.